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사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다음 주부터 변경합니다. 읽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는 우리 박강기 집사님, 권은주 집사님 첫째 아들 박재승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시간은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장소는 리베라 컨벤션 10층 아르덴 하우스입니다. 카톡으로 청첩장이랑 보낼 생각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날 많이 막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교회 차를 타실 분들은 10시 40분까지 11시 40분이니까 10시 40분까지 오시면 미리 가셔서 함께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차는 10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재직회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례를 바르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바르게 나눕시다.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91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보이시죠?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91번.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성례 알고 계시죠? 거룩할 성자 예식 예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 원래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례는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 그래서 다음에 나누겠지만 세례식과 성찬식 합쳐서 우리는 성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 지금까지 은혜의 방편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표현할 때 항상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 91번부터 97번까지 성례 얘기를 하는데 성례도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성례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문제를 보면 92번의 성례는 무엇인가가 나오고요. 성례는 특별하게 다른 걸 먼저 물어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례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합니까? 성례의 효력과 능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례를 너무나 착각하고 오류한 나머지 성례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성례의 의미를 다 희석시킨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답을 보시면요.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1번은 부정적인 겁니다. 아닌 거.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2번은요. 맞는 겁니다. 성례가 진짜 효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아닌 걸 얘기할 때는요.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첫 번째는 성례하는 그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천주교에서 성례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빵과 포도주를 나누죠. 빵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그걸 씁니다. 쓸어가지고 포도주와 구별합니다. 그 순간 사제, 그 천주교의 담당 사제가 와가지고요 안수합니다. 붙들고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체를 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빵이 살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예요. 아니 보면 빵인데 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화학적인 은혜로 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빵은, 포도주는 피라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은 뭐냐? 사제가 준비하고 안수기도 하는 순간 빵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실제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화채설을 주장한다면 아마 성찬식 할 때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이거 빵이 아니라,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럼 눈이 동그래지겠죠? 거룩해지겠죠? 감동이 오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데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누듯이 그렇게 나눴습니다. 분병이원. 어떤 분병하시는 장로님이 엎어진 거예요. 포도주를 들고 가다가. 그러면 포도주를 쏟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쏟은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의 피를 쏟아요? 천주교엔 장로님이 없으니까 사제가 그래요. 사제가. 부사제가 쏟은 거야. 그래 바로 잘렸어요. 왜냐하면 엎어져갖고 쏟았다고. 예수님의 피를 쏟았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쏟을 수 있는가?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요, 빵 동그란 거 아시죠? 동그란 떡? 그걸 가지고 안 나눠줘요. 함부로 할까봐. 사제가 앞에서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탁 찍어갖고 입에다 넣어줘요. 실수하지 말라고. 그게 왜 생겼냐 하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아무나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생긴 거예요. 그 예식의 감동은 있지만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거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고 그 의미와 은혜를 기념하라는 건데, 그거에서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여러분 마치 그게 말씀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예식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식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수님이 명령한 예식을 갖다가 거룩한 일, 성사라는 단어를 써서 7개의 성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7개의 성사가 뭐냐?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그 다음 혼인성사. 이 7가지는요 세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룩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세례성사, 우리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세례 주죠. 이거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또 견진성사,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세례 받고 안수식 하죠. 세례 문답식하고 안수식 하듯이. 그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예배처럼 드려야 돼요. 성체성사는 우리 말 그대로 살과 떡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갖다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 고해성사는 아시죠? 여기 옆에 천주교 가면 이렇게 문이 있어갖고 들어가서 신부가, 담당 신부가 얘기를 들어주는데, 절대로 여러분 이건 얘기할 때 신부가 하나님인 거예요. 대신. 그래서 신부가 거기서 결정을 해요. 내일부터 너무 성도님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무릎으로 교회 1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이번 주 금식하세요. 이렇게 벌을 줘요. 그러면 그 벌을 받고 탕감되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성사는 죽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성품성사는 사제, 목사 안수 받듯이 사제 밟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혼인성사예요. 천주교는 결혼도 예배예요. 우리도 예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엄격한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엄격한 예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면 결혼을 안 한 교회예요. 혼인신고 필요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도 거기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시대에 맞게끔 예배가 많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재승이 결혼식을 좀 재밌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것들을 신기하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뭐 요즘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 대신 제가 올라가서 할 건 다 합니다. 예, 둘이 서약서도 제가 하고요. 혼인선포도 제가 하고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내려올 겁니다. 사실 이게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혼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철저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축하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든 크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 7가지 성사를 나눠서 마치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여러분 다음에 읽어보는 것처럼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 베푸는 자에 의해서 이게 세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는요, 1년에 한 번씩 시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그래요. 황제 숭배 사상이니까. 황제에게 절하면 주민등록증을 나눠줘요. 호패를. 경제할 수 있는, 경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주고 나눠주는데 그거 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숙청되고 죽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인박히는 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야 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로마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안 하면은 경제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숭배하고 목숨을 구걸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제들. 그땐 천주교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한테 절한 거예요. 우상한테 절한 목사들이 자기가 살고자,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성도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영세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목자들이 있어요. 굶으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시골 외곽에 있는 목사님들.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했던 목사가 세례 준 건 잘못된 것이다. 베푸는 사람이 더러워서.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요, 다시 세례를 받게 한 것이 바로 제세례파예요. 베푸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풀었으면 그건 잘못된 세례다. 그래서 와서 우리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 한때 침례교가 제세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가야 되는데 장로교나 뭐 감리교 쪽에선 다 이렇게 안수해 주니까 너희가 받은 건 가짜야.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아시죠? 일제시대 때 모든 목사들에게 신사참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한테 묵념을 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목사님 바로 사형됩니다. 죽거나.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타협했어요. 우리 그냥 잠깐 고개 한번 숙이는 거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고개 한번 숙이자. 많은 교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숙이지 않는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고신측 중에서도 정말 고신이 다 안 숙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고신의 중에서도 백파, 재건파, 이분들이 고개를 안 숙인 사람들이에요. 가장 멋진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그들은 버텨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숙였던 사람들이 교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도 숙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큰 교단으로.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쩔 수 없이 숙인 것을 용서해달라고 함께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쪽에서는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저 일제 신사에다가 절한 모든 목사들은 가짜들이다. 그들이 준 세례는 다 가짜다. 그래서 백파나 재건파에 오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베푼 사람이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 세례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우리랑 다른 교단에서 세례 베푼 거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단이라면. 두 번째, 이단에서 세례를 받고 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와도 인정합니다. 거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단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고 왔을 때는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통과해야 될 게 있죠. 세례 문답식. 우리 장로님들과 앉아갖고 공부 제대로 했나 물어보잖아요. 그 문답식에는 통과해야 돼요. 세례는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답 공부를 하고 우리 당회에서 개최하는 문답식에 통과해야 그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왔어요. 바로 인정 안 합니다. 세례교인 아닙니다. 와서 여러분 이 떡과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마산 동산교회에서 주최하는 문답식 공부를 하고 세례 문답식에 통과되면 그 당회에서요. 이분은 동산교회 세례교인으로 세웁시다. 라고 임명합니다. 하는 순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정이 안 됩니다. 천주교 영세도 똑같습니다. 영세 받고 왔다고 세례 인정은 하지만 바로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동산교회 당회에서 개최하는 문답식에 참여해서 합격을 해야 그 합격하는 순간 따로 세례 안 하고 바로 입교되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제세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 받았든지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건 다 인정하되 단 그 교단과 교회에서 주최하는 교리 공부와 문답식에 합격해야 우리 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베푸는 자의 덕에 의해서 세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올바른 은혜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첫 번째 2번에 보시면 다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이걸 대우리 문답에서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것,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건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거나 베푸는 사람이 거룩하거나 이 빵과 포도주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주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화채설이 아니면 뭐 할까요? 천주교처럼 안수기도 하는 순간 이게 떡이 되고 포도주가 돼요.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그럼 더 거룩하겠죠. 근데 실수로 흘려지거나 하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반대편이 하나 생겼어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갖고 약간 지방교회나 구원파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기념하라. 기념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고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해도 돼요. 뭐 거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념만 하면 되니까. 이건 포도주 떡 그냥 대충 마시고 대충 먹고 아무나 하고 상관없어.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념설도 안 믿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우리는 공제설을 믿습니다. 어렵죠? 공제설. 함께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예요. 이거 살로 안 변해요.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다. 이거 흘려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이 빵 안에, 성령께서 이 포도주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성령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빵을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먹다가 좀 흘려도 괜찮아요. 왜? 그건 포도주고 빵이에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등장이에요. 두 번째, 발음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례식 하죠. 성례식 시작할 때 하얀 천으로 덮어놓잖아요. 그걸 갖다 열어서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빵이고 그대로 포도주지만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이 빵이지만 이것이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살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포도주지만 포도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성령으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애들 태워다 주고 하는데, 주일학교에 이제 어머니에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때는 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어머니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전에 구미에 있던 교회입니다.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점심을 먹기 전에 했어요. 끝나자마자 가야 되니까 애들은. 근데 그때 성찬식이 있었는데, 선임 장로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하필이면 성지순례 갔다 오시다가, 진짜로 포도주를 사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주를. 근데 여러분, 성찬식자는 우린 조그마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요즘 장로님한테 빵 좀 크게 쓰르라고, 잔이 너무 작다고 우리 큰 거 소주잔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그런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뭐 양은 상관없어요. 저는 작은 게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넣고서 기도하려니까 이거 생기려니까 한참 걸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장로님이 하시는 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가 그때 우리 잔이 금잔으로 큰 거였어요. 빈속인데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애들 태워다 줘야 되고 부모님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 외국에서 사온, 성지순례 가서 사온 진짜 포도주를 담아주는 거예요. 5도가 넘는. 그거 한 잔 먹고 가는데요. 운전을 진짜 알코올 걸렸을 거예요, 아마. 운전하다가 이거 불었으면 그날 걸렸을 겁니다. 하늘이 팽팽 도는데 이거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알코올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양이나 크기나 도수나 다 상관없어요. 때로는 빵이 잘 돼갖고 맛있을 때도 있고요. 빵이 잘못돼서 맛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포도주를 담근 걸로 압니다. 이 포도주 담그는 건 권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원래 성찬식의 주체는 우리 치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선임 장로님이 보통 하십니다. 선임 장로님 부인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하면 장로님이 가서 맛을 못 보잖아요. 장로님이 가서 권사님 갖고 와보세요. 한 잔 먹어보게요. 왜냐하면 그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 사건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랑 따로 하는 분이 교회가 있었는데, 선임 장로님은 권사님을 믿은 거예요.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누가 이걸 바깥치게 해놨어요. 병을. 6개월 전에 담았는데 거기다 간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간장을 넣어놔가지고 성찬식을 다 돌려서 마십시다 하는데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간장을 넣어갖고 간장을 마시는 거예요. 못 먹고 다 내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사과하고 막 그랬습니다. 충무로 하네. 저 통영 쪽에 어떤 교회는요, 까나리 액젓을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 대신에 까나리 액젓을 넣었대요. 그 냄새 안 났을까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하시고 권사님이 따로 하시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가 먼저 올라가기 전에 확인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선임 장로님 부인이 담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맛있죠? 포도주가. 어쩔 때는 맛없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시면서 야, 이 올해 포도주는 왜 이래? 그럼 누가 상처받을까요? 장로님이 상처받으시겠죠? 사모님이랑.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냥 빵이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든 어떤 맛이 나든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능력이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또 성령께서 공제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차식에 참여할 때는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 반주자 피아노 치고 또 피아노와 올겐이 쳐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서서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이 빵이 그냥 빵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똑같은 의미를 공제하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지는 거군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똑같은 피가 나에게 오는 거군요. 딱 마시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또 여기다 소주 탔네. 아이고 이거 잘못 발효했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 순간 그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시면서 맛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건 예수님의 피고 이건 예수님의 살이라는 의미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우리 각각 노하우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돌아가면서 얘기해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정말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노하우를 나누면서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정말 은혜로운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91번 성찬이 효력이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찬 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찬할 때에 성령께서 공제하셔서 우리가 먹는 빵은 빵이지만 그 빵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주이지만 그 포도주에 성령이 공제하셔서 주님의 살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은혜 받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나누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